오늘 돌아온 탕자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비유를 마무리해서 해설해 주는 교훈에 드러납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그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유 자체를 해석할 때도 반드시 그 결론에 부응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8절 후반부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가장 먼저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세 형통만을 목적으로 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일신을 위한 돈 관리를 영리하게 잘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빛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은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도 의아하게 여기지만은 단순히 자기 앞날에 대한 대비를 잘했다고 인정해 준 것뿐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청지기에 사람됨을 칭찬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행했다고 칭찬한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내용이 그 사실을 더 확실히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8절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주할 처소라면 천국이고 그런 불의한 재물의 힘을 입어서 구원을 준비하라는 뜻이 되는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청지기 비유의 주제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앞선 새 비유처럼 구원에 관한 것이란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선 새 비유에서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양과 동정과 아들을 먼저 찾아내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인간 스스로의 그것도 타인의 노력에 달린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제를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두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실 리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재물의 원어는 만몬신 또는 보화, 재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중요한 영어 성경들도 돈, 만이나 물질, 머티리얼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헬라어 마모니스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만몬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마태복음 6장 24, 누가복음 오늘 이 16장의 9절, 11절, 13절에만 등장하는데 이 다 전부 예수님만이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만몬 둘 중에 한 주인만 모셔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만몬을 하나님과 동등한 이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만몬을 사람을 조종 통치하는 능력에서 당신과 동격이라고 인정해 준 셈입니다. 물론 돈이나 재산 자체가 사탄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계시하려는 첫째 진리가 돈에 대한 태도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절은 그 진리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재물을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 모습이 마치 만몬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unjust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사악하거나 불공평한 것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렵다고 말할 때 단순히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몽땅 맡길 테니까 자기 대신에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면 어려운 재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정반대로 주인의 재산을 의미로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칠 자기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착복했기 때문에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어렵다 혹은 불의하다는 평가는 인간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방식으로 벌고 쓰면 어려운 재물이며, 그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가 주인 몰래 부채를 크게 감면해주는 부정을 저지른 이유를 4절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큰 신세를 졌기에 자기가 궁핍해지면 어떻게든 그들이 도와주지 예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비유는 다시 말하지만 결론에 드러난 진리를 쉽게 이해시킨다 한 그런 역할만 한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유에서 4절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해설한 9절에서 저희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같은데 처소에 영주하리란 수식어가 붙은 것만 다릅니다. 그럼 비유의 청지기는 이 땅의 친구 집으로 영접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처소로는 영접받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만 살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물을 어렵게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의하게 사용할지라도 그걸 어렵게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선행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성경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자면 몇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면 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예수님이 대답이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즉 행위 구원이 옳다고 전제한 후에 그 방법만, 그 대상만 알고 싶다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도에 맞춰서 대답해 준 것뿐입니다. 주님의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을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즉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로서는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 가다 강도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예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만이 자기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자기 돈을 써가며 여간에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해서 살렸습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셋 중에 누가 그 다친 사람의 이웃인지 대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도덕시험으로 정답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사도 정답을 말했는데 36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단순히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런 문답에 너무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동족만, 그것도 율법과 장로 유전을 잘 따르는 자들만 이웃이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그런 이웃들끼리는 정말로 사랑을 잘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런 일련의 비유를 말씀한 계기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는 아예 식사 교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은 율법 교사처럼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자기들의 이웃, 즉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한 후에 그들과 혼혈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도 민족 반역자로 정죄하고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평소에 이웃이라고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인을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고 인정해 주기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순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사인데도 그 썩어 빠진 자존심 지키려고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합니까? 그것도 그의 심령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독생자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이웃을 정하는 주체가 자기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의로운 자기가 이웃의 자격과 조건을 정했으니까 그 이웃의 범위가 틀렸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서 반문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을 베푸는 자라도 이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장에 궁핍하고 환난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 섬기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는 이 질문을 한 율법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사에게 너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도 하고 있지 않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자격조차도 없다고 지금 꾸짖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웃과 이웃 아닌 자로 나눠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경건한 도덕과 종교적 잣대라 해도 절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 기준을 삼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부 하나님을 잘 알고 뜨겁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도 열심히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체는 아무 문제 없고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를 자기들 임의로 선택하고 시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또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가지고 섬겨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들의 맡은 직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그 양떼들을 예면하고 배척하고 멸시 천대했습니다. 정작 사랑이 가장 절실한 자들과는 식사도 나누지 않아서 그 유대사에서는 아예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사실은 이 땅에서도 온전한 영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들었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이제 평소 자기 돈으로 덕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려 했지만 모두가
자기 살기 바빠서 아예 대지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경우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됐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에 따르면 불법에 이 동참한 자들도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기로서 자기만 높이려 들기 때문에 자기 돈을 청지기에게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않기 때문에 상대 지역에 여행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당한 자는 유대인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 일반 유대인이라면 일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깁니다. 강도당한 자가 일반 유대인이라면 평소에 그렇게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반 성도가 그래 아파가 죽어가는데 목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주일마다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강도당한 자가 그들과 같은 신분이었다면은 평소에 만나는 아주 가까운 목회자, 사역자들 친구에게서 배척당한 겁니다. 탕자 비유에 이방 족속과 똑같이 강도당한 자를 돌보기에는 자기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만 이웃 삼아 사랑하는 것은 아예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 취급도 않고 밥도 한 끼 나눠 먹지 않는 세리도 그런 사랑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 즉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은 것처럼 자신을 뽐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웃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보상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처럼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이 땅의 처소에만 영접하는 자와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는 자 둘로 완전히 나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은 이유가 도덕적 종교적인 의의로 선행을 베푼 때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 지역을 여행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예 상정도 안 하고 예수님만이 그걸 가르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당한 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일 텐데 이건 자기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평소 때 자기들 멸시한 죗값을 받았다고 고소하게 여기고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긴급한 용무를 잠시 제쳐두고 자기 시간과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베풀었습니다.
이건 평소에 그 어떤 사람도 민족이나 계급이나 신분,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했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언제나 아낌없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율법사는 그 상대가 되돌려주는 사랑을 보고서 친구를 정하고 사귀었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상대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사람 자체가 빛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몸에서 우러나오고 재물도 어렵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인 겁니다. 평소에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생각과 자세로 살고 있다면은 친구들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마련이란 뜻입니다. 또 그런 자는 당연히 천국으로 영접된다는 겁니다. 돈을 어렵게 사용한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돈 대신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서 진정한 청지기 직분을 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친구들이 천국으로 영접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도 이걸 이중적으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했지만은 탕자인 둘째 아들이 파산한 것이나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한 때가 아닙니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그 마지막 날입니다. 어리석고 죄짓던 인간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는 결코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자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신자는 그분의 뜻에 맞게 그것을 관리해야 될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도 일용할 양식을 제하고는 고난에 빠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재물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쓰고 또 그러려고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자만 친구로 사귀는 데는 사용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으니까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율법사처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뭐라고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단 한 치에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처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일생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비나 백신도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하면 가장 먼저 빨리 맞으려 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니 그 전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흑인과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고도 노골적으로 인종차별한다면은 그 믿음, 즉 구원 여부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침 아틀란타 총기 난사 범인이 교인이었는데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뒤늦게 그를 파문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를 파문했다고 그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면제될까요? 그 사람 또한 백인 우울자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교회에서조차도 끼리끼리 모였기에 평소에 그가 차별 대우받았다고 느낀 점은 없을까요? 그런 또 따돌림이 또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 계속 쌓이는 바람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그 평소에 좀 싫어했던 아시안에게 폭발했던 것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교회만은 세상에서 차별받대 해면받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으로, 더 정확히 말해서 가장 먼저 찾아와 위로를 받음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되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도 마지막으로 사실은 아무도 자기들과 교제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과 신분과 위치가 다른 사람으로 자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지난 모든 상처와 눌림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한 경험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리자면은 교회에서 말씀이 많이 생기는 행사의 대표적인 것이 연초에 구역을 재편성할 때입니다. 왜 목사님과 당회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섞어 놓아가고 반박합니다. 자기들과 잘 통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로만 묶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회를 선택할 때부터 외적인 여건과 신자들의 분위기부터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재물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높이려 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사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가 재물보다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물로 인한 철저한 실패부터 겪어봐야 됩니다. 재물 때문에 비참해진 자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예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귀한 하늘의 보물로 더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어난 범사를 그런 실패까지도 거룩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항상 더 처절한 실패뿐이라는 그 진리가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어야만 재물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처음부터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했고 자기가 잘 관리하면 더 풍부하게 늘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랑방탕한 실패였고 큰 기근이 닥치자 그동안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에게 배신만 당했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다시 더 풍성히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그는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풍부히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재물로 인한 그 큰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로는 절대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다시 확인했던 겁니다. 그 후로는 그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돈을 쫓으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제발로 출석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현실의 고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재물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 지난 시간에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실패였다는 것을 절감해 주려고 교회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불러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감사해 줍니다. 이전에 재물이 없어서 가난했던 것이 힘들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던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불쌍했다고 뒤늦게나마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다시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 들거나 재물로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처럼 이웃사랑을 잘못하고 있고 영생하는 법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에 벗어나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기다리는 건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실패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재물보다 친구가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시간과 재물을 소비해서라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자란 재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자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돈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상의하고 싶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방식으로 친구를 사귐으로써 주인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친구들 때문에 영주할 처소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공경에 빠진 자는 언제든 자기 시간과 재물을 아끼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만이 주님의 참제자요 빛의 아들임을 배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율법교사나 이 본문의 불의한 청직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내 친구를 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내 삶, 내 존재, 내 인생 전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내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바치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저희들 주님 항상 쳐서 복종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주님 씻어주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부터도 항상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 돕는 가운데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